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강같이 온 땅에 온 세상 위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강같이 온 땅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를 의지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온 세상 위한 십자가 가운데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서 주 예수의 피강같이 주 예수의 피강같이 온 땅에 흐르는 온 땅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흐르겠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서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화려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인지 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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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벽이 보고 절하고 기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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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게.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장저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과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하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 아침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를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용기를 주시며 슬프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시며 나약한 자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악을 떠나 의롭게 살기를 다듬어주면 세상에 나가면 금방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산 것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약한 믿음인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죄악의 근세를 이기시고 독생자를 저희 가운데 보내시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사망의 온도에 끌려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저희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잠에 취해 있을 때도 깨어 계심을 외면하고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분 인간들의 썩은 냄새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오염시켜 강도의 보혈로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는 말씀 인간의 생각과 것을 냈다는 어리석은 거짓들을 벗어버리고
은혜로우시며 선하심이 영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인 재림절 4번째 주일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버타며 이기고 또 이기려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죄와 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다시금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신실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다시금 확산하는 확진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률과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와 민족 위에 은혜를 더하사 올바른 국정 운영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사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보다 실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늘 깨어있는 기도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오창주 한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담비와 같은 말씀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백합과 필라 찬양비 위에도 함께 하셔서 드리는 수고와 헌신과 순종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열매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띠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보혈의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가장 행복한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바로 완성을 이룬 책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전한 계시 완성의 책이 뭐예요? 성경 66권이죠. 그러면서도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긴박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 주님 재림에 긴박성을 가지고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재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니, 화산이니, 가뭄이니, 폭우니, 여러분 황충, 메뚜기 막 보셨죠? 아프리카나 여기 뭐 이집트 이쪽으로 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재앙들이 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산다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삶.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말기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선고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죠? 세상에 막 연연해서 삽니까? 아니면은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합니까?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때다 그 말입니다. 주님 재림의 이 긴박성을 인지하고 지금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다 그 말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야 할 시간들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시간, 바로 그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설교하는 그 본문에 이 제목이 왜 하필이면 예수인가 이런 제목이거든요.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알렉산더도 있고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있고 영웅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를 믿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긴박하셨으면은 여러분 그 노래하는 가수 소양이라는 분 아시죠? 내가 그분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야 어떻게 저런 찬양을 하고 저런 우리의 영혼을 올리는 찬양을 하지?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뭐 고음을 내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유행가를 불러도 찬양을 부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본답니다. 성경.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쓴다든지 신약자가 쓴다든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요한계시록 쓸 수 있지. 신약자니까 그렇게 쓸 수 있지. 근데 본인은 찬양 가수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들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어째요? 노래를 잘하니까 이제 방송을 타니까 방송에서 세도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수준 있는 가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안 믿는 PD가 성령이 뭔지는 모르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바쁘고 아무 뭐 없어도 내가 급하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네가 써라 그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 써서 책을 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평신도에게 어필이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마음이 급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어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러신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것 같고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온 국민이 세계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터 크로퍼라는 유명한 영국의 바이올리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연주를 잘하신 분이랍니다.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연주자이기 때문에 한 번은 영국 왕립 음악 아카데미에서 이런 제안을 했대요. 258년에 된 세계 디바우스라는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런 가문이죠. 그런 가문에서 만든 바이올린을 줄 테니까 연주를 한번 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은 세계 몇 대밖에 없대요. 돈 주고 살 수가 없고 한마디로 이게 얼마짜리냐 말할 수 없는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이런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냥 그 떨리는 마음에 넘어져 버렸나 봐요. 넘어져가지고 바이올린을 몸에 이렇게 안기는 않았는데 목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걸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얼른 그 순간에 이제 다른 바이올린 연주를 마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제조업자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전부 다 할 수 없다고, 만들 수 없다고, 고칠 수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한 제조업자가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나한테 맡겨달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고쳤다고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열어보고 딱 보니까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외상으로 봤을 때는 잘 고쳐진 것 같은데 이제 연주를 딱 해봐야 소리가 제대로 나와야 이게 이제 고쳐진 거죠. 소리도 잘 나오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허물어진 인생이
어느 누구를 만나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만나야 수리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은 거기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놈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얘기 보면은 창세기 4장에 죄가 나를 원한다. 죄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죄가 나를 원하니까 죄가 나를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나는 가기 싫어 해도 죄라는 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버리니까 이게 바르게 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죄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몸에 설령 이 죄라는 놈이 붙어 있어도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한다니까요. 죄가 나를 끌어당긴다니까요. 근데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한테는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심 외에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옆에 한번 봐보십시오. 거룩하게 보여요? 죄인처럼 보입니까? 하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하마티안이라는 단어가 그 뜻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안, 이 헬라어 단어가 빗나간다. 하타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빗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죄라니까요.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사격을 하다 보면은 총길 오발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잘못 발사됐다 그 말입니다. 빗나가 버렸다 그 말. 그래가지고 총알이 관역을 맞았는데 옆 사람을 쏴버릴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 오발 사고처럼 빗나가는 것, 제멋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마르티안이라는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를 간단히 표현하면 죄 짓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값으로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죄를 범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람을 믿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믿어요. 내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이만희처럼. 여러분 자기의 명성을, 자기의 인기를 믿습니다. 지식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길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소리쳤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건강하면 나만큼 건강해본 사람 나와보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는 사람. 아니더라니까요. 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 다시 말하면 건강도 지식도 인기도 명성도 소유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이용가치이지 이게 절대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유명한 탤런트였는데 한때는 얼마나 유명했냐면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뭐 연극도 하고 또 노래도 잘 불렀고 노래도 하고 막 방송 이쪽 저쪽 너 오라. 그러니까 잠도 잘 수 없고 제때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다가 너무 과로해서 한 6개월 몸이 아팠다. 또 자기 집안에 돈도 많이 있어서 돈도 많이 있어.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느 방송국에서도 자기를 안 불러주더래요. 그러니까 초조하기 시작한 거죠. 초조하다 보니까 사람은 초조하면 뭐합니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럼 그 인생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약과 초조함에 도박을 하다 보니까 165억이나 되는 돈을 싹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냥 한량 가치이지 절대 가치가, 신뢰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고 사는 사람 아니죠? 내가 길 것 같으면 그렇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람을 믿는 사람.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자식들이 부모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형제끼리 믿고, 이웃끼리 믿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믿고 사는 이 관계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상담하는 목사님에게 그 부부가 왔어요. 부부. 처음에는 아내가 먼저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자,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진짜 뭐가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보통 그러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근데 정말로 이혼 사유가 뭐냐, 무엇이 그렇게 안 맞냐고 물어보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안 맞는 거. 첫 번째, 남편은 급합니다, 성격이. 근데 나는 느긋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남편은 겁이 없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남편은 음식을 짜게 먹어요. 나는 싱겁게 먹어요. 남편은 야행성입니다. 나는 주행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나하고 남편하고는 도무지 안 맞아요. 이렇게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딱 듣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천생연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천생연분. 두 분이 조화를 이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몇 년 동안 따로 살았어요. 30몇 년 동안 따로 살았어요. 맞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제가 딱 이거 보면서요, 우리 부부도 이렇게 안 맞는데.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죠. 당연히. 먹는 것도 안 맞죠.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조화를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또 며칠 후에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이혼해야 되겠어요. 이혼할 사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를 무시해요. 첫 번째, 나를 무시해요. 남자분들 그러죠. 이 옆에 나가 나를 무시해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말대꾸를 꼭 해요. 세 번째로, 내가 출근하고 들어오면은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이러면서 도저히 여자하고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집사님,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인형이 하나 꾸벅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 먹고 식사하고 나갈 때 이 인형이 또 반대로 있는 인형이 꾸벅 이렇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이 인형값이 28만 9,800원이더라고요. 집사님, 28만 9,800원 인형하고 사실랍니까? 아니면 아내하고 사실랍니까? 여러분, 서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더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의 관계는 그렇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잠깐 함께 하다가 떠나가고 마는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나지 않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지식도, 나의 인기도, 나의 명성도, 나의 물질도, 건강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안의 관계도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 부부 또한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귀신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잖아요.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도 알아보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몰라본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말기암 환자가 정리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주님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모든 재앙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사는 지금 현재 이 시간은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취하여 살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실 예수님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았던 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의 삶도 성숙하고 그의 삶도 달라야지고 그 삶도 좋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생각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세상만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거 비참한 일 아닙니까?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 얘기 들으셨죠?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낳은 사람만 10,000명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모든 막 질병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장례를 못 치른 이유는 미국에서 아들이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유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 와중에 이 권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에 딱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계시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아는 체를 안 하시더래요. 예수님, 저 모르세요. 현신의 그 딸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병든 자를 내가 치료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내가 불쌍해서 치료해주고 내가 불쌍해서 치료해줬지. 네는 내 이름 팔아가지고 그 재산 지금 다 어디가 있냐? 예수님 왜 모르십니까? 내가 예수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너 예수 팔아서 네가 장사했지. 그러더랍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모르신다 하더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 다 물어봤대요. 이분도 물어보고 유명한 목사님 모르신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분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예수님이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북한 선교에 갔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너무다 허다합니다.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다 일관성 있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너는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니? 예, 기뚱에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살았냐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주님하고 이렇게 막 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다 너를 위해서 살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천국 문 앞에 가서 어떻게 하죠? 마지막 죽을 때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하고 갔는데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전혀 그거하고는 멀리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못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른다 그러면 어찌할까요? 이 목사는 어찌할까요? 여러분, 장로님들 어찌하실래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어찌하실랍니까? 내가 내게 준 직분 어찌 그렇게 감당하고 왔니? 하면 어쩌실랍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목사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천국 문 앞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고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를 위해서 살았지 네가 나를 위해서 언제 살았냐 하고 주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만들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 코로나19를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요? 안 됩니다. 버스를 타고서 누구하고 만나는 사람하고 누가 걸려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프린스턴 신학 그 초대 총장인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40년 동안 그 교수를 하셨더라고요. 교수. 근데 마지막 임종에 이분이 글을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에 목이 마를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백산수가 필요하잖아요. 백산수. 그죠? 많은 강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넓은 바다에 바닷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내 목을 백산수 이 물이 필요하다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세상이 필요합니까? 온 세상이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무디 목사님하고 전도 활동을 했던 헨리 워드 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 그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헨리 워드 비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는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그림 그렸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라파엘도, 미켈란젤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의 모든 걸작품은 거의 다 예수님에게서 받은 영감의 산물이다. 그러잖아요. 미켈란젤로의 그런 작품들, 다빈치의 모든 작품들이 다 뭡니까? 그 조각상 하나하나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영감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를 썼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단테나 밀턴이라는 세계적인 시인들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썼어요. 단테의 고향을 제가 가봤잖아요. 시골 마을이에요. 그냥 보니까 돌멩이 있고. 거기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감을 받으니까 그런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작곡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곡을 작곡했다는 소리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곡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봐보십시오. 세계적인 작곡가 하이딘이 있습니다. 핸델이 쓰고 베토벤이 있습니다. 바하가 있습니다. 멘델스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곡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곡들이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시인이나 화가나 미술가나 조각가나 소설가들을 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높여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킬 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야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그 은혜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루는 친구랑 이렇게 산책을 했답니다. 산책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자네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무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지? 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다가 꽃을 하나 만집니다. 꽃을 하나 만지면서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네. 여러분, 이 꽃이 태양의 빛을 못 보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는다고 말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음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그쯤은 막 예수님이 없어도 돼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절망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렵고 떨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19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떠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입니까? 이러세요. 이래서 예수님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세상에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나를 떠나지만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날마다 저희에게 하늘의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눈물로 드린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랑의 헌신의물도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마음 안고 선교지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한 보낸 선교의 물도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꽃으로 성전을 장식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향기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또 주차 봉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내로 한 해를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충성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입술의 고백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범사로 감사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탄생을 송축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셈을 주시면서 문제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 금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또 이렇게 심각해지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11시 예배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한 축하 부분도 있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플로잉한 귀한 선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플로잉한 선물들은 부피가 굉장히 크네요. 개수도 많은 것 같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저녁에 11시에 있습니다. 11시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도 1월 3일 날 우리가 하는 공동회 재직 결산과 예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 오늘 예배 끝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김종순 권사님이 떡을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절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셀 리더 분들께서는 보니까 보고를 잘하신 셀 리더가 있는가 반면에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셀 리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받아야 되겠나 하는 고민도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도 훈련이거든요. 믿음도 훈련이니까 우리 셀 리더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이때 또 전화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셀원들 위해서. 그래서 전화하시고 성경책 같이 읽고 이렇게 같이 셀 리더님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들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헌신하면 세런들이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를 잘 해주시고 또 그런 통해서 핑계줘서 또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는 시간 그런 거 가지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셀 리더님들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힘쓰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서로 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기부금 용수 여러분들 2020년 기부금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난숙 권사님한테 얘기하시면 그 기부금 용수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